어제 오늘 성가대원들 이렇게 참여해 감사하고요. 성가대원들이 어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절이 매년 바뀌는데 부활주일은 어떻게 날짜를 정하는 겁니까? 4월달이 부활절이실 때도 있고 금년 같으면 3월달이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부활절을 정하는 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춘분 지나고 만월 지난 첫째 주일,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춘분이 3월 21일이죠. 그 다음에 만월은 음력입니다. 21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음력, 그러니까 보름이 되겠죠. 달이 제일 둥글대니까 음력 15일이 지난 첫 주일, 이게 부활주일입니다. 금년의 달력을 보시면 춘분 지나고 만월 지난 첫 주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왜?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육적인 모든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부정하는 학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잠꼬대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우선 기절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래 죽은 것이 아니라 또 매를 맞고 못에 박히고 하니까 그냥 잠시 기절을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그래서 살아났다. 근데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에 안 맞는 것이 창으로 찔러보고 무덤에도 다 가둬봤는데 그런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도들이 오매불망 차갑게나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그걸 부활한 줄로 착각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받더라면 환상일 수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환상이겠습니까? 그것도 안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체 도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근데 누가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런데 도둑질해 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부활했다 그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 무덤을 파고 도구를 해가지고 값진 보석 같은 거, 금붙이 같은 거 가져가는 사람은 있지만은 죽은 시체를 도둑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너는 누가 시체를 도둑질하겠습니까? 이게 또 맞지 않는 얘기고, 아무리 이래저래 예수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적인 진실, 또 부활의 진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산다. 이게 영혼 불멸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철학에서 나왔는 얘기입니다만은 모든 종교마다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거의 다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윤회설이라 얘기하는 것도 윤회라는 것도 결국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 영혼 불멸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이것도 영혼 불멸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이 106은 땅으로 들어가지만은 혼은 살아가지고 그천에 또 돌아다닌다. 이게 조상 제사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영혼은 죽지 않고 또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나 철학 사상에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한다. 이걸 다 믿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으로 들어와도 기독교도 영혼은 산다 그럽니다. 기독교가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영혼은 지옥에 가서라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 불멸설하고 기독교 부활하고 무엇이 다르냐?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은 육신은 죽습니다. 육신은 없어지지만은 영혼만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도 물론 살지만은 부활의 몸은 육신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에서 뭐라 그럽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몸이 다시 산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다시.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혼만 부활했다면 제자들이 못 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어떻게 영을 봅니까? 못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봤습니까? 못 보잖아요. 왜?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옛날에 예수를 봤지. 만약에 그분이 육신은 안 가지고 영만 가지고 오셨다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육신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부활은 영과 육이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성도들도 많이 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과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었고 또 이 믿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공회원들 앞에서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 협박받느냐, 왜 죽인다 그러냐, 왜 하지 말라 그러냐. 죽은 예수가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전하고 다니니까 이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고 전하고 다니니까 이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열받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다가 남은서 안지명이 된 자가 있잖아요.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나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 나이가 4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이 언제부터 앉아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몇십 년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사람을 보는데도 못 고칩니다. 이렇게 세우지 못해서. 근데 베드로 요한이 딱 보는 순간에 고쳐버립니다. 제사장들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기들 맨날 보고 몇십 년을 보면서 못 고쳤는데 베드로 요한은 이거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고쳐버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 체면도 말도 아니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 고쳤다고 하지 말고 그런 소문내지 말라고 위협하고 막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위협하면서 전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인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크게 굴하지 않고 열심히 전합니다. 베드로 요한의 말을 듣고 오늘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 보면요. 이 베드로 요한의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가 5,000명이라고 그러면 아마 여자들 그보다 더 되었을 거라는 얘기죠. 네, 더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예수 부활의 설교를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위협만 하고 놓아주는 그런 장면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던 사람입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힘없고 빼고 돈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자기도 하나 없고 이런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예루살렘 공의회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눅 들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이런 높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 분위기에 눌립니다. 그들의 권력에 눌립니다. 정말 찍소리도 못할 만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위협하면은 다시도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날려서 다시는 안 그러겠어. 다시는 내가 예수 살았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건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 말 듣고 이걸 안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위협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고만 하고 석방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석방을 한 다음에 이들이 어디 간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복음서에 나오는데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사도행전 3장에도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동쪽에 있는 그 162개의 기둥으로 세워진 그 집을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그럽니다. 성전 안에 있다면은 이 성전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과 그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안에 솔로몬의 행각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안 됩니다. 이미 그 성전 미문에 안전명을 이렇게 세웠을 때에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너 한 번만 그런 일을 하면 죽인다 그걸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와가지고 어디 갔지 합니까? 솔로몬 행각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예수님 그 공회 앞에서는 한 번만 더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나와가지고 이들이 어디 갑니까? 솔로몬 행각 가서 전하는 거예요. 어지간하 하면은 숨어서 다닌다거나 저 사람 그 지하 조직도 해가지고 사람 모르는 데 가서 할 텐데 웬걸? 솔로몬의 행각. 쉽게 말하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장부에 들어가가지고 전해버립니다.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죠.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납니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날 죽이려면 죽여라. 죽이면은 나는 죽었다 죽지만은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 저기 심장부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잡혀 섰을 때 다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흩어졌습니다. 가다가 베드로도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옛날 지금은 옥으로 돌아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잡히고 죽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도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좋다는 거죠.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는데 죽어도 좋다. 죽이라면 죽여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나중에 다 순교합니다.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순교한지 모릅니다. 왜 목숨이 그 사람이 10개입니까? 목숨이 100개입니까?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순교하느냐? 죽지만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어라. 내 말만 듣고 너희가 믿지 못해. 내 얼굴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예수가 하신 일이 인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죽은 자 살리는 거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게도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여러분, 혹시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겠습니까?
예수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혹시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든요. 제자들의 삶을 보고 믿으십시오. 제자들의 목숨이 10개가 아닙니다. 1개밖에 없는 목숨이지만은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다 숨겨나갑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 버릴 사람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명 나올지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도 드문데 거짓을 위해서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립니까?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버린 제자들과 성도들의 그 삶을 보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설교와 전도의 핵심 바로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벤트란 행사도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가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벤트가 좋아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익한 것 같아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낼 것은요, 그런 신앙은 견고한 신앙은 아닙니다. 시험과 환난이 오면 내가 떠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이 염려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성장시킨 목사님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좋지만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가 왔을 때에 과연 이런 이벤트 때문에 예수 믿고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벤트 때문에 이 교회 나오고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은 평소에는 교회 잘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환난이 왔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내게 실패가 왔고 고난이 왔을 때 과연 그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떠날 사람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것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상함에 날아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어도, 세상에 누리지 못해도, 세상에 건강하지 못해도 나는 예수를 믿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 본질적인 믿음을 가져야만 내가 아파도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빠진다면, 이벤트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다닌다면요, 여러분 실패하고 고난 오면 다 예수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보세요. 한 곳마다 그들이 전하는 것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해서 천국 갑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잡지 못하고 자꾸 비본질 것을 잡고 교회 나온다면요, 떠나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보시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죽으면 죽었지 안 떠난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에 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해버리잖아요. 여종이 당신이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인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아니라 난 아니라고. 성경 보면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안 떠나겠다고 하던 베드로가요, 예수를 저주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부활하기 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아닙니까? 죽이려면 죽여라. 솔로몬의 행각 저기 심장부에 들어가가지고 저기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심장부에 들어가지고 날 잡아 죽여라 복음 전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천국 간다는 이 부활신앙의 복은요, 내가 세상에서 부활신앙 가진다고 해서 하늘나라 독고다리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 공부 꼴등하다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말단 지원에다가 사장자를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설령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 육신의 삶이 다 망가지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졌다고 해서 부자 된다는 보증 없습니다. 부활신앙 가졌다고 해서 아픈 몸이 다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복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게 부활신앙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가장 바보 미는 천치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왜?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인도에서요, 인도 불교국가에서 석가모니 뼈가 발견됐다고 해서 흥분해가지고 전시하고 시가 행진하고 야단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발견됐다는 건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뼈 발견됐다고 해서 온 불교가 떠들썩했는데 흥분하고 감격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발굴이 되고 예수님의 해골이 발견된다면 기독교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입니다. 끝나는 겁니다. 예수의 해골이 정말 발견됐다면 저도 여기 있을 일이 없습니다. 목사직 던지고 일하러 먹고 살기 위해서 가야죠. 여러분들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복이고 의미 있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없는 예수의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랑 나는 똑같이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준비해서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가 부활하고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부활한지 모르고 아이고야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통곡하고 슬퍼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왜 사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가 이미 살아났는데 왜 살아있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살아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자 그들이 골방에 숨어가지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괜히 예수 믿었구나. 아이고 우리 어떻게 사나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인생 다 도루묵됐구나. 그때 무덤에 갔던 자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기쁨과 환희와 소망이 넘치는 감동의 자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들의 삶, 부활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일로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고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믿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기쁨이고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영혼홀로 다 죽습니다. 사람이요 죽은 자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세계적인 첨단 시설을 갖춘 병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잠시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잠시 연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 병원도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들이면은 영원히 살 수 있게 한다면은요, 아마 빌 게이츠라든가 뭐 저커버그라든가 이런 사람들, 세계적 부자들 자기 재산 다 털어서라도 영원히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은 죽지 않고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인산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유디고라는 청년은 바울의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살려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안 죽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면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잠시 몇 년 살았는지 몇십 년 더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아난 사람들도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 바로들이 미라 형태로 보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을 믿으면요, 이들이 언제가 오랜 세월 지나면은 이 미라로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냥 무덤을 다 썩어져가 시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살아나는 거고, 미라 형태로 보존하게 되면, 여러분, 이집트 바로들 가운데 미라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사람이 람세스 4세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10가지 재앙을 벌이고 싸웠던 이 사람이 람세스입니다. 전해진 기록에 의하면 그 양반의 이 미라가 가장 잘 보존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보존합니까?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고 그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 교인들이요, 화장하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부활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아멘. 말씀 가지고 천지 창조하는 분인데, 우리 화장해가지고 없었다고 해서 우리 부활 못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못하지만은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인들이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 복이?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아무리 연세 오래 장수하셨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은 복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0세 넘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장례식 가서 상주하고 인사하면서 아이고 참 당신 부모님 복 받으셨습니다. 죽었으니까 복 받았습니다. 큰 신뢰잖아요. 고상이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죽음이라는 건 슬픈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입니까? 천국 가니까. 죽어서 지옥 간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정말 끔찍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다면 그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게 될 터인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죽지만은 언젠가는 부활해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200세에 죽어도
언제 죽든지 간에 우리 다 복 있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부활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게 되면요, 이 세상의 욕망, 탐욕을 또 해방시킵니다. 이 권력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열받는 일들 얼마나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물의 탐욕, 권력의 탐욕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추한 모습이죠. 이런 곳에서 해방되려면 부활신앙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신앙 가지게 되면 그래, 천국 가면 많은데 가져라. 나도 뭐 가지라고 그래. 천국 가면 많은데 뭐 얘기 없을 거예요. 부활신앙 가지지 않으면 맨날 다툽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양보하고 탐욕은 해방되고 평안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육룡이 나르샤? 뭔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드라마 제가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봤더니 보니까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방원이가 이제 태종이, 이방원이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육룡이 나르샤 이런 건데, 거기를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신앙형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도 이방원 형의 신앙이 있고 정몽주 형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라는 거죠. 이방원이 어떻게 하역 아닙니까? 이런들로도 아리 저런들로도 아리 만수상 드럼치 얽혀진들로도 아리 우리도 같이 얽혀서 적당히 살자는 거죠. 가늘고 길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버리고 그리고 같이 살자.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이거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여러분 성도들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구주라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서 칼이 들어와도 양보하지 않아. 이런 들어도 아니 저런 들어도 아니 마음에 그렇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여가에 취한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정몽주형 신앙은 단신강한 사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에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어야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라는 거죠. 나는 고려의 신하기 때문에 나는 고려의 임금에 신하지 쿠데타를 켜가지고 정권장은 조선의 임금의 신하는 될 수가 없다. 나는 죽으면 죽을지 내 군주 내 임금 한 사람이다. 결국 선주께서 죽잖아요. 정몽주형 교인이 어떤 교인입니까? 한 번 믿은 예수 그분 나에게 영원한 주님이시다. 내게는 신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구주라고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몽주형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 예수 향한 일편단심. 그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가지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 이기시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라.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있으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제자들을 부활신앙으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부활신앙 가지고 이겨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